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생활의 축복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 부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죠? 돈 없어도 괜찮나 보네.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어? 건강 없는 것보다 건강 있는 게 낫죠. 그래서 누구든지 물질의 부자, 건강의 부자, 또 환경이 잘 열려가는 환경의 부자, 이것은 누구에게나 전부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유라고 할 때 이 부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부유의 의미를 모르면 내가 가졌는데 가진 게 아니야. 내가 쟁취했는데 쟁취한 것이 아니야. 부유의 의미를 모르면. 부유가 뭐냐? 부유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가 딱 움켜줬는데 영원히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부유입니다. 소유했는데 떠나면 그건 부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졌다 함도 아니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가진 게 아니요. 금요일인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나에게서 다 떠나간다고. 세상의 것은 전부 나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배신자가 뭔지 아셔요? 최고의 배신자, 나를 배신하는 최고의 배신자는 저 사람이 아니요, 내 육신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배신자가 누구요? 내 육신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이것이 최고의 배신자예요. 왜 배신자냐?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 되어야 되느냐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읽어보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돼. 영혼이. 근데 육신은 아무리 잘 되어도, 육신은 아무리 잘 되어도 부유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저 대구에서 사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인삼장사인가 무슨 장사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벌기는 벌어들이는데 쓸 줄을 몰라. 통장에 한 푼 두 푼 쌓아두고 대구의 높은 빌딩도 몇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식, 이 돈 쓰는 데 너무 아까워서 짬뽕 한 그릇을 시켜놓고 식구 자기하고 자기 자식 2명하고 밥을 먹어 한 그릇을 시켜놓고
면 한 사람이 건져 먹고 거기에다 국에다가 집에 있는 밥 말아 먹고 3명이 그렇게 먹는데, 이거는 배가 불러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먹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번 돈을 지켜봤자 육신이라는 놈이 다 쓸 수 있느냐? 절대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부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최고의 부유는 내가 한 번 움켜졌는데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부유인데, 그래서 육신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뭔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이것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최고의 배신자가 육신이라는 놈인데, 왜 육신이 배신자냐? 육신이라는 놈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놈이에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 전혀 무관심한 놈이에요. 내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내 영혼이 지금 죄 때문에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내 육신을 향해서 아무개야 너 나 좀 살려다오. 네가 그러면 내 영혼 지금 네 영혼이 지옥 가잖아. 내가 지금 지옥 가잖아.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영혼이 내 육체를 향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며 아우성을 칠지라도 육신이라는 놈은 무관심한 놈입니다. 육신이라는 놈은 절대 무관심한 놈이에요. 자, 영혼의 힘으로, 영혼의 힘, 영혼의 힘을 두 자로 뭐라고 말해요? 영역이라고 말해요. 영혼의 힘으로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영혼의 힘으로 육신의 종력을 지배하고, 영혼의 힘으로 영역의 능력과 권세로 육신을 제어하고 절제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육신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육신을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육신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영역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 영혼의 힘이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영혼이 내 육신을 부려먹을 수 있도록 영역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 육신이 영혼의 종으로 살다가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반기를 들잖아요. 야, 오늘은 좀 피곤한데 좀 쉬어. 야, 오늘 직장 갔다가 또 회사 갔다가 늦게 왔는데 야, 저녁 예배는 좀 쉬어. 누가 반기를 들고 있어요? 지금 육신이라는 놈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영혼은 너 빨리 교회 가야 돼. 너 밥은 못 먹어도 교회 가서 말씀은 들어야 돼. 너 콧구멍 속으로 공기는 안 들어가도 네 기도를 통해서 네 영혼이 호흡을 해야 돼 하고 영혼이 막 요구하고 요청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육신이 반기를 들면서 오늘은 쉬어, 오늘은 좀 쉬어, 순식간에 도전자, 대적자, 배신자가 된다 이 말이 육신이라는 놈이. 그래서 우리 육신이라는 놈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육신을 믿습니까? 우리 육신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부유가 뭐냐? 진짜 부유는 내 육신이 무엇인가를 소유한 게 부유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무엇인가를 소유한 게 부유예요. 내 영혼이 무엇인가를 소유한 게 부유라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뭐 소유했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호흡이 딱 중단되었을 때 그 영혼이 천국에 딱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갔는데, 천국에서 전혀 예비된 부유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거짓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다고 영혼이 부자가 아니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착각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이 아니라, 자, 소출이 몇 장이요? 누가복음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그런데 읽어보셔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형을 명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형과 아우, 형제가 있었는데 요 아우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뭘 요구하느냐, 이걸 기도라고 말해요.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과 나에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형이 내게 돌아와야 될 유산의 분개들을 다 챙겨서 지금 자기 혼자 독식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요, 권세 있는 분이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권세 있는 능력으로 형을 꾸짖으셔서 내게 돌아올 분기, 형이 독차지하고 있는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게 해주세요. 자, 이건 당연한 권리죠. 아우가 자기가 소유해야 될 재산을 소유하는 건 이건 아우로서 당연한 법적인 권리예요. 하나님은 이런 법적인 권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셔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형을 향해서 탐심을 가진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탐심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우를 향해서 탐심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아우가 탐심을 가졌습니까?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를 당연히 누리자는 건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형이 아우의 것을 가지고 있을까? 뺏었을까? 자, 아우가 나이가 워낙 어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성인이 된 형이 일시적으로 아우가 성장할 때까지 재산을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아우가 장성해서 얼마든지 재산을 관리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형이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분개 준 거 있잖아, 유산 물려준 거, 나 이제 다 장성했는데 내게 돌려줘야 되지 않어? 빨리 줘. 그랬더니 형이 안 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할 때 아우가 예수님에게 와서 형을 꾸짖어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돈 있는 게 탐심입니까? 돈 가진 게 탐심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려는 게 탐심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지려는 거 탐심 아니에요. 많이 가지세요. 싫으면 관둬요. 돈 많이 가져요. 돈 많이 갖는다고 탐심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우를 향해서 탐심이라고 말했다. 돈 많이 가지세요. 오늘 왜 이렇게 아멘 아니요? 돈 갖기 싫은가 봐. 돈 좀 많이 가져요. 나 좀 주고 혼자만 독식하지 말고. 자, 돈 많이 갖는 게 탐심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탐심이 뭐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르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사람의 생명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혼의 생명은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야.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영혼의 생명은 네 육신의 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냐? 나는 생명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뭐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 이 말. 그러면 네가 나에게 와서 첫 번째 구할 게 뭐냐? 생명의 근원인 나에게 생명을 네가 구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생명은 구하지 아니하고 네 육체의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구하냐? 네가 먼저 구할 것이 뭐요?
네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이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네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네 영혼의 하늘나라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에 어찌해서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부터 구하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뭐부터 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부터, 당장의 육신의 것부터 육신의 것을 우선해서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우선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우선하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지옥 가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생명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목숨을 우선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예요? 혜지야, 탐심이 뭐예요? 내 영혼의 생명을 우선하지 않고 내 육신의 목숨을 우선하는 것이 탐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부유를 위해 사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 걸린 사람, 기독교인들 중에 여기 안 걸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진짜 여기 안 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안 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두 번째, 탐심이 뭔가 보십시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영혼아, 소출이 풍성한 가을 농토 속에 가을 농토에서 소출이 풍성하도록 이제 거둬들였으니까 이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이 가을의 수확을 거둬들였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편안히 먹고 쉬자. 이 부자의 오해와 착각이 뭡니까? 육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 육신이 잘 먹고 육신이 잘 마시고 육신이 잘 입고 육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기 영혼의 안식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영혼의 평안입니까? 그게 영혼의 평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어? 아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주셨다면 그건 육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부자의 오해라니까. 사람들이 간증해요. 나는 11주를 이렇게 잘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했죠. 주일날 저녁마다 11주 얘기하면서 11주를 드렸다고 물질에 하늘 문을 열고 이 세상에 창고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복을 준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하늘나라에 내 영혼을 위한 부유를 쌓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할렐루야. 자, 이게 지구입니다. 우주입니다. 흑암으로 꽉 막혀 있어요. 안 막혔어요? 막혀 있어요. 흑암으로 꽉 채워 있어. 자, 천국이요. 천국. 그러면 천국과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흑암의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이걸 하늘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하늘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흑암에 내려오실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어. 하늘 문이 열려졌든 안 열려져 있든 얼마든지 내려오신다니까. 그런데 나는 절대 하늘 문이 열려 있지 않고는 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 문을 연다는 말은 하늘 문을 열고 이 세상의 창고에 복을 쌓아준다는 말이 아니라, 왜? 하늘 문을 안 열어도 내 이 세상의 창고에 얼마든지 쌓아줄 수 있어. 왜? 하늘 문 안 열려도 하나님 내려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하나님은 능력 속에서 얼마든지 있다니까. 에?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 얼마든지. 근데 나는 올라가 안 올라가? 왜 못 올라가? 닫혀 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 창고에 하나님은 쌓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런데 11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창고에 쌓아준다는 말은 네가 11조를 통해서 예수의 피의 권세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 속에서, 그럼 열려졌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영혼을 위해 사는 만큼,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 사는 만큼, 내 영혼을 위해 사는 만큼, 누구를 위해 사는 만큼, 영혼을 위해 사는 만큼, 누구를 위해 사는 만큼,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만큼 하늘 문을 열어서 네 영혼의 부유를 위하여, 무슨 부유? 네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나라에 네 창고에 네가 영원히 누릴 부유를 쌓아줄게. 거기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부유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소출이 풍성한 부자는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자. 쌓아둘 물건이 있다고, 쌓아둔 물건이 있다고, 먹고 살 물건이 있다고, 통장에 돈이 있다고 내 영혼이 편안히 먹고 쉴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부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내 육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요. 교회는 내 육신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준 게 아니요. 교회는 내 육이 무엇인가 복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을 둬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라 이 말.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저주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 엄청난 육체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육체의 엄청난 고통을 다 감당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이 밖에서 6시간 동안 철교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배신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세우셔서 그까짓 70년 80년 살다가 없어질 육체의 부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고통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고작 육체를 위해서 부유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능력과 권세는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때문에, 육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육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시험 들거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절대 제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하여,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하여. 육체 같은 거, 물론 육체를 함부로 굴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까짓거 육체가 조금 상처받으면 어때요? 육체가 좀 상처받으면 어때요?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라면 까짓거 육체가 상처받으면 어때? 까짓거 육체가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 육체가 까짓거 좀 욕먹으면 어때? 육체가 까짓거 좀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한 것이라면,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내 육신을 투자할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유익이겠죠. 할렐루야. 자, 돈이 없어요. 내 집에, 우리 집에 돈이 없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놈의 자식이 서울대학교를 딱 합격했네. 서울대학교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류대 그래도 S대잖아요. 어? S대 산성중앙대 S대잖아요. 그래도 인류대학이. 자, 돈이 없는데 이름이 서울대를 합격해놨네. 그러면 야 이 자식아, 너는 어떻게 이놈의 자식아 우리 집 형편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하고 난리여 이 자식아. 안돼 임마 가지마 그러겠어요. 아니면 부모의 몸이 으스러져도 나가서 돈 벌어서 학자금을 마련해 주겠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지. 부모로서 자기 육체가 걸레가 아니고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져도 자기를 통해서 벌어진 그 학자금을 통해서 사식이 서울대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육체를 희생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어? 안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안 그러면 주워온 자식이겠지. 그러나 이만큼 투자, 하물며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영혼의 부유.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육체 따위 때문에 영혼을 거짓 만드는 게 마귀 역사야. 육체 따위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야. 왜?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생활이 필요하냐? 교회 생활이 필요해요.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니까.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 생활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기본적인 방법에서부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인 단계를 쭉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신앙생활,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말씀드렸죠. 쭉 다 잊어버렸겠지만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그게 교회 생활의 가장, 신자로서 가장 기본 생활이에요. 기본 생활. 이 기본 생활조차도 만약에 못한다면, 그래서 교회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갈 교인과 간신히 구원만 받을 신자와 구원만 받을 신자와, 그리고 신랑,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랬죠. 오늘 그냥 말 안 하기로 작정하고 다 예배 전에 저쪽에 모여서, 저 주차장에 모여서 짜고 왔나 봐. 전부 다 오늘 목사님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설교해도 아멘 절대 하지 마. 짜고 왔나 봐. 혜자 너 짜고 왔어? 누구랑 짰어? 너는? 짜고 왔어요? 짜고 치는 고습도 아니고, 신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과 나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말은 비밀이 없다는 얘기야. 비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신자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벌써 보세요. 예를 들어 신자는 성도들에게 다 영적인, 성도들에게 다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마다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끼리라도 성도들의 비밀을 알게 하셔. 왜 비밀을 알게 하시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비방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영감을 통해서 알게 하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섬세한 비밀까지 다 알게 해 주셔. 그것이 바로 성도와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 생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부터 말씀하셨다. 기본이 이루어져야, 기본이 견고해져야 벌써 성도로서의 이 신앙생활,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생활이 돌입되어지냐? 영적 생활이 돌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안 해요? 교회 생활 엄청나게 중요하지.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죠?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죠? 우리 예진이 엄마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해요? 부자.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죠? 부자. 오늘 저기 왜 안 왔다니? 은서는? 저기 뒤에 앉았구나.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은서야? 무슨 부자? 내 영혼의 부자를 위해서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야. 교회 생활을 그런데 띄엄띄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 된다니까 띄엄띄엄 하면, 아니 나 기분 나빠서 나 진짜 아니야. 충성하다가 때려쳐버리네. 전도하다가 때려치네. 예배드리다가 때려치네. 기분 나쁘다고. 그게 무슨 교회 생활입니까? 교회 생활은, 여러분 밥 먹다가 우리는 하루 세 끼 밥 먹어야 돼요. 지금은 워낙 먹는 것이 다양하고 시시때때로, 옛날에는 하루 세 끼밖에 밥 먹을 거 없어요. 하루 세 끼도 못 먹는 사람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세 끼지. 이 새끼가 아니에요. 하루 세 끼요. 하루 세 끼지. 뭐 하루 세 끼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무슨 하루 세 끼입니까? 하루 10끼지. 수시로 간식이지. 자,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루 세 끼만, 하루 세 끼만, 이 새끼가 아니에요. 세 번의 끼니란 말이에요. 세 번의 끼니,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번의 끼니, 걸러 보십시오.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지. 옛날에는 막 사발에다가 밥을 이렇게 퍼서 먹어도 엄청나게 배부르잖아요. 자, 배고프잖아요. 뒤돌아서면, 응? 맞죠? 실감하죠? 엄청나게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루 세 끼 중에서 한 끼만 걸러도 배고파서 막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던데, 교회 생활에 걸러보십시오. 끼니를 걸으듯이 걸러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영혼이 얼마나 막 힘이 없어서 후두루들 떨리거든요 다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절대 부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 때문에 부도내면 안 돼요. 육신이 기분 나쁘다고 부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 변덕 떨지 마. 믿음의 견고함을 가져.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하라?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끝까지 견디어라. 그럼 뭐가 영혼이 견디라는 소리? 육신이 견디라는 소리요? 육신이 견디라는 소리. 육신이 견뎌내야 내 영혼의 부유를 지켜내지. 육신이 견뎌내야 내 영혼의 부유를 지켜내지. 내 육신이 견뎌내야 내 영혼의 정말 하늘나라의 부유를 확실하게 지키고 내 영원한 몫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이? 유빈아,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해요?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교회 생활이 중요해. 온유야. 그러면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교회 생활, 이 교회에 두신 것이 뭘까?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교회에 두신 것이 뭘까? 교회를 위해서, 자,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교회에 두신 것이 뭐야? 푸른 물 쉬를 두셨어요. 푸른 초장을 두셨어요. 뭘 두셨어요? 푸른 초장을 두셨어요. 뭘 두셨어요? 물된 동산을 두셨어요. 뭘 두셨어요? 내 영혼에 쉴 만한 뭘 두셨어? 아니, 물된 동산이나 물가나 뭘 주셨어요? 내 영혼에 쉴 만한 우리를 두셨어. 우리라는 거 뭔지 알죠? 이 양을 가둬놓는 것을 우리라고 말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우리야. 쉴 만한 우리다 이 말이야. 가둬놓는 걸 뭐라고 그래야지? 이걸 지켜 보호하는 것을 우리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응? 뭐라고 그러지? 목장과 같이 이렇게 이 가드레인을 뭐라고 그래요? 울타리와 같은 것이. 울타리는 이게 울타리지만 울타리 안을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명순 집사님 바다만 쓰지 말고, 권사님 바다만 쓰지 말고 야멘도 좀 하셔요. 예? 바다만 적지 마시고.
이게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푸른 초장에서 뭘 먹어야 돼요? 초장을 먹어야 돼요. 초장이 고추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거야. 물된 동산에서 물을 마셔야 돼.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서 쉬어야 돼. 우리에서. 그러면 우리에서 쉬는 게 뭡니까? 육체가 자빠져 자는 것이 쉬는 겁니까? 육체가 자빠져 자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 우리에서 쉬는 것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야. 생활. 무슨 생활? 첫째, 중요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충성의 생활, 감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생활이라. 이게 쉴 만한 우리에서 쉬는 거요. 쉬는 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단체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단체는 자, 샥 하면 싹 넘어져. 한번 해보자. 허이! 옆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허이! 장풍 날리면 넘어져. 뒤로 넘어져. 그걸 하나의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넘어지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말했어요. 넘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유빈아 나와봐. 자, 육체는 연약하죠. 육체가 연약한데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는 연약한데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면 그 큰 강력한 성령의 힘 앞에 육체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넘어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셔요? 넘어진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왜 넘어지냐면 이 속에서 역사하던 악한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고 예수의 피가 임하니까 악한 귀신이 이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자니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나가면서 잡아뜨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나가면서 잡아뜨리는 경우가 있어. 세 번째는, 아니 다른 사람 다 넘어지네. 이 사람도 넘어지고 저 사람도 안 넘어지면 자기는 뭔가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나도 넘어야지 하고 지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지가 넘어지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위적으로 또 마귀 역사 속에서, 자, 마귀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가장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마귀 역사는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려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역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넘어뜨리는 경우가. 자, 이걸 맹종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물어봤어. 아니 왜 넘어지냐? 후배인데 왜 넘어지냐? 쉬려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쉬려고 넘어진대. 아니 그러면 그냥 넘어지지 말고 집에 가서 자. 수면제 먹고 자 차라리. 듣나? 아니 무도로 교회에서 이렇게 자빠져 자.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찬양해야지. 무도로 넘어져. 이해하세요? 쉬려고 넘어진대. 그럼 뭐가 쉬는 거죠? 이 사람은 영혼이 쉬는 겁니까? 영혼의 쉼은 여러분, 죄가 있으면 불안하죠. 벌써 시험 든 사람 얼굴 보십시오. 시험 드는 사람의 얼굴은 좌불안석이에요. 좌불안석, 불만과 불평과 얼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해. 불안하고 혈기가 있고 성질이 있고 막 째려보고 본인은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속에 죄가 들어있어. 불안해, 답답해, 불만 불평이 올라와. 자, 그러면 쉼이 뭐냐면 이걸 몰아내는 게 쉼이야. 내 속에 이 죄로 인해서 불안한 것, 내 속에서 죄로 인해서 불만 불평이 나오는 것, 죄로 인해서 막 이런 모든 발생된 것들을 하나님, 정말로 내 속에 불만 불평이 들어 있습니다.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죄일진데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 영혼에 정말로 치명타가 되어서 내 영혼이 상처가 되고 죽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 속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불만 불평과 불안한 요소를 싹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야 떠나가라, 이 마귀야 이 죄를 가지고 떠나가라 하고 회개하고 마귀를 몰아낼 때 그때 평안한 거지. 넘어지고 자빠져서 아무런 회개도 없는데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쓰러졌다고 넘어졌다고 쉬는 겁니까? 회개할 때 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영혼의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 뭘 주셨어요? 쉴 만한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발견되는 순간 불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비판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올라와야 돼요? 회개가 올라오는 거야.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너는 뭐하냐 예배 시간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푸른 초장 하나님의 양식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 그래서 성도들은 밥 잘 짓는 목사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밥 잘 짓고 정말 성도들의 영혼에 참된 생명의 양식을 입으로 질겅질겅 씹어먹게 하는 그런 목사를 만나는 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자, 왜 설교를 통해서 빼놓지 말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죄를 다뤄줘야 돼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 하루 살면 하루 살수록 죄가 쌓여. 이틀 살면 이틀 살수록 죄가 쌓여. 하루 사는 만큼 죄만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마다 죄를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다뤄주었으니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된 동산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의 죄를 예수로 회개해서 이 죄에서 나오시오. 나오는 순간 쉴만한 우리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할 때 전도할 때,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막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야 저들도 정말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에 나의 부유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는 절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영혼의 부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무교회주의자들 있죠. 무교회주의자들 들어보셨어요? 무교회주의자 들어보셨어요? 무교회 유빈아, 무교회주의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은유야, 무교회주의자 들어봤어? 무교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야 교회는 없어도 돼, 야 교회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예수는 믿긴 믿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요. 알았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없이 하루는 다방에서 모이고, 하루는 가까운 산이 뭐예요? 어디 있어 가까운 산? 금정산. 하루는 금정산에서 모이고, 하루는 유민선 집사님에서 집에서 모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모여. 그리고 예배드려. 그리고 자기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무슨 부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가 뭐예요? 교회를 옮겨 다니지 말라는 소리 했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옮겨 다니지 말라는 소리. 왜 그러냐?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이유가 있어서 옮겨 다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시험 드는 거.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어디 이사를 갔다든지 뭔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옮길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기는 이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위태하여. 왜? 자, 내 영혼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자존심이, 신앙생활 자존심이 날 수 있어. 신앙생활에 맞죠? 신앙생활 기분 나쁘죠. 육신이 뭔가 자존심 상할 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받을 수 있고 욕먹어 들을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에 치명타를 이루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은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중상 모략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때 드디어 하늘나라의 상이 부유로 쌓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예요. 승철교회에서 막 신앙생활하다가 만약에 이제 성도끼리 부딪혔어요. 온유가 이 새끼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네. 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기분 나쁘거든. 내가 내 때문에 내 교회가 안 다니. 또 이제 이름이 뭐죠? 은영교회에서 막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거 하는데 김영희 권사님 갑자기 저 자식 저거 되게 참 열심히 하네. 저기 열심히 저기 꼬리치는 거지. 기분 나빠서 에이 안 해. 여기서 안 해. 그래서 유빈이 교회 와서 할렐루야. 무슨 교회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부유가 있겠어요? 부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모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라도 성령의 힘으로 그 단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 또 이제 부딪힐 때 또 이겨나가. 그럴 때 하나님의 부유가 채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부유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래서 푸른 초잔 물된 동산 쉴 만한 우리를 누가 만드느냐? 이걸 누가 만드느냐면 이걸 주의 종이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요? 주의 종이 만드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누구와 막히면 안 돼. 주의 종과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김영희 권사님이 앞에 나와서 전합니까? 전하러 가면 못 전할걸? 한 번은 전할 수 있겠죠. 아니, 장님 예배 때 5분 설교대회 할 때 5분 설교대회 나오는 것도 막 볼볼볼볼 떨어가지고, 근데 매일 설교해 보십시오. 매일 이 설교하는 것보다도 설교하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하는 게 쉽겠습니까? 원고를 쉬운 게 아니에요. 밤낮 설교 원고 준비해봐요. 쉬운가? 힘들지. 그래 보세요. 자, 주의 종과 그래서 절대 막히면 안 돼.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의 종이 잘못했다고 생각할지라도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봐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잘못했구나.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모른다니까. 자, 보세요. 조그마한 종재기가 있어. 큰 그릇이 있어. 이 큰 그릇이 종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조그마한 종재기가 큰 그릇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오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보단, 성령보다는 아주 조금 알겠지만 여러분보다는 성경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는 성경 많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보다 많이 알아요. 성령의 감동인지 육신의 감정인지 솔직히 여러분보다는 잘 알아요. 이게 시험의 역사인지,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시험 들었구나 하는 것은 시험 든 여러분보다 내가 훨씬 잘합니다. 인정 안 하네. 정명성 집사님, 권사님 인정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쓰는 거 포기하셨네요. 그냥 쓰시지. 훨씬 많이 안다니까. 그러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쳐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겁니까? 아니요, 나오라는 거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벌써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사오니 주여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너 내 속에서 나를 부딪히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악한 마귀가 당기시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내게서 떠나가 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붙잡혀 보십시오. 그전에는 별것 아닌 소리도 시험 들면 그게 막 큰 소리가 되어서 막 자기 신앙생활의 근간까지 뿌리와 줄기까지 막 흔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 푸른 초장 물된 동산 쉴 만한 우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주의 종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강단권을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축복권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그 다음에 목회권을 주신 거예요. 목회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것이 강단권, 축복권, 목회권입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가 이걸 도전하게 만들어서 강단의 주의 종의 목회권을 빼앗아버려. 성도들이 또 축복권을 빼앗아버려. 성도들이 목회권을 빼앗아버려. 그래서 목사가 감동해서 선포하면 그걸 막는 성도들이 많이, 아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막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것은 주의 종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서운 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주의 종과 절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세 가지예요. 오늘 그 중에 일부분 조금 말씀드려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부유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첫째 목적이요. 첫째 목적은, 자,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자, 세 가지.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세 가지요. 지금 말한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하는 모든 일을 저지하고 음부의 권세가 하는 모든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육체를, 자 읽어보셔요. 저쪽에 자 그거 있잖아요. 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고, 전도를 위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자, 그건 사도행전인데 그거 말고 빌립보서인가 한번 찾아보지. 빌립보서인가. 내 육체를 예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 찾아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무엇을 위해서 육체에 채운대요? 우리의 육체에, 우리 육체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살아가면서 뭘 세워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게 지상 명령이요. 교회를 세워나가 전도라니까. 요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우리의 부유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이제 조금 한 이 부분만 얘기해서, 이게 교회 내 부유를 위해 세웠다는 이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푸른 초장을 두셨어요. 어디에? 교회에. 뭘 두셨어요? 물된 동산을 두셨어요. 뭘 두셨어요? 뭐를 위해서 두셨어요? 쉴 만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주의 종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목회권, 강단권,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축복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과 막히면 절대 안 된다. 목회권, 강단권, 축복권을 준 주의 종과 막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부흥회 가서 담임 목사님들이 못하는 설교를 부흥회 가서 부흥 강사가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나는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부흥회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런 설교하고 우리 교회 와서 내가 해야지. 그죠? 뭐냐, 그지? 누가 와서 이 설교하고 내가 하지. 내가 해야지. 우리 성도인데. 막히지 마세요. 불만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소리로 하지 말라요.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말라요 말이에요. 강단에서 하는 선포는 절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설교하다가 누구 하나를 일으켜 세워도 그건 절대 지나가는 이 사건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는 얘기. 자 보세요. 어떤 때 보십시다. 어떤 때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개 왜 요즘에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라고 자극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도 안 하거든 보면, 기도 안 하다 보면, 기도 안 하면 벌써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보잖아요. 아 기도 안 하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기도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럼 또 기도 안 해. 반드시 사건이 터져. 시험이 들든지 어떤 사건이 반드시 터져. 그러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아이고 왜 이런 사건이 터졌나 왜? 근데 자기 자신이 기도로 방어를 하지 않은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사건이 터졌을 때 기도하세요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말을 못하는 거야. 안 해. 이제 더 이상은. 그럼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얘기 하나도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또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이런 결론이나 내리지. 안 해도 왜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이 결론을 왜 내립니까? 씨가 벌써 기도라고 하는 사인을 줬는데 안 하니까 이런 사건이 터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못을 엉뚱한 데다 간다니까. 이게 전부 목회권, 강단권, 축복은 속에서 오는 성도들이 주는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교회 생활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교회 생활 잘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푸른 초장 물된 동산 쉴만한 우리에서 보호받고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옵시고 신령한 복 준비된 신령한 부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을 이루시옵소서. 교회 생활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믿음의 부유, 건강의 부유, 화목의 부유, 형통의 부유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 문제로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들 가정일터, 직장사업, 환경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